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임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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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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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이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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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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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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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순종의 길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두 번째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가장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된 믿음의 선조는 바로 이기품 목사님과 성례교회였는데요. 이기품 목사님을 통해 제주 선교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07년 당시 한반도 북쪽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불씨가 불길처럼 일어났고 마침내 1907년 평양 신학교에서 7명의 조선인이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1890년 평양에서 예수를 전하던 마펫 선교사에게 커다란 돌을 던졌고 그 당시 건축 중이던 장대현 교회도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기풍은 곧바로 엎드렸고 자신의 수많은 죄가 떠올라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회심한 이기풍은 이후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1907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에 파송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들어오던 시기에 제주도는 낯선 외국과 같았고 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제주항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의 눈에 비친 당시 제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신문물로 넘쳐나던 평양 출신인 그에겐 너무나 낯설었을 음식과 환경, 특히 알아듣기 힘든 제주의 방언은 그의 사역에 큰 장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이 제주도 땅이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1만 8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순종의 십자가를 집니다. 제주 선교 파송 후 이듬해인 1908년 2월 이기품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제주도의 첫 열매들과 함께 제주 성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주 성례교회를 시작으로 제주의 동서남북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7년의 사역 동안 제주 성례교회를 필두로 금성, 삼양, 성읍, 조천, 모슬포, 한림, 어판, 중문, 세화 등의 교회를 개척하여 제주 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한 명의 순종으로 평양의 불씨가 땅끝 제주에 옮겨왔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작은 불씨가 되어 또 다른 곳에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순종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 사순절에 찾은 순종의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와서 의자에 앉는 게 제가 조금 편안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좀 앉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불만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들보다 참 믿음이 좋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는 지금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컬링 경기를 하고 있어서 3부 예배로 다 몰리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역시 2부 예배 나올 분들은 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인들이 목사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첫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또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좀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맨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런 걸 것 같아요.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한데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긴 예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의 차이가 어떤 어감의 차이로 들어오나요? 순종은 우리들이 기꺼이 한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복종은 기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고 잠깐 우리들이 영상에서 보았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체 사순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부인해야 될 일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생각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저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군중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서기관이죠. 예수님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젊은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 그러나 그들은 관심은 있었으나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 부류는 제자입니다. 좋은 것을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했던 사람들. 우리는 군중인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까 복종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참 가혹한 말씀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와서 뭐를 해요?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너 와서 먹어 혹은 너 잘했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늘나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무익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순종의 십자가를 앞에 놓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몇 프로쯤 하면 순종하는 걸까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99%를 순종해도 1%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무가치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기 참 힘든 사람들인 거죠. 자,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1907년 평양에서 나옵니다. 7명의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그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이기풍 목사님이 뽑힙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지로 보낸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주도는 선교지였던 거죠. 이기풍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1865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났고요. 평양은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이 이기풍은 깡패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평양의 하급 관리였다 그럽니다. 그는 유교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마포 삼열 마펫 목사님이 들어왔을 때에 돌을 가지고 마펫 목사님의 턱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턱이 깨어졌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영상에서 나왔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건축할 때 그 교회를 때려 부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런 음성 들으면 참 이렇게 헌신할 것 같은데, 그죠? 바오라, 그대 사오라, 사오라, 바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기풍 목사님은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원산에 스왈렌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는 이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스왈렌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증거요. 그래서 그는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제주도 땅에 그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던 이재수의 난 기억하세요? 1901년 천주교로 인해서 제주 땅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1907년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로 파송을 받았을 때 제주는 복음을 전하기 무척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풍랑을 만나서요, 결국은 1년 후에야 제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기풍 목사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턱을 깼던 마포 삼열 마펫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마펜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기풍 목사님, 당신의 편지를 보니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내 턱에는 당신이 때렸던 그 흉터가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분투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기통 목사님은 거꾸로져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죠. 이기풍 목사님은요, 제주도의 전설적인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제주도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전라도로 왔을 때 1937년은 일제가 소위 말하는 내선 일체, 일본과 그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였고,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결국은 1942년에 옥에서 죽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바라보며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참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고, 또 이기풍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제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의 권면과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윤함의 사모님이 죽으면서 딸이었던 이살의 권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딸에게 썼다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게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딸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순종,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기 비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사단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 절하라고 하는 것, 모든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잘 들으세요. 시험은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이것은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물이 아니라 시험은 우리들의 신앙의 통과 의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본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명예를 내려놓으셨다 이 말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 겪어야 될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도 밑줄을, 성경을 안 보시는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우리들이 늘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 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지기 힘든 십자가를 우리들이 질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능력이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도록 하고 증명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연단도 있고 인내도 있고 환난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잘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짝퉁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짝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요즘 강대국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며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졌다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매너,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중국 사람들에게만 문제인가요?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던 거죠. 예전에 참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1%의 부자들은 물도 중국 물을 안 먹는다 그러죠. 한국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는데 싹이 안 나요. 왜냐하면 종자씨가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농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어요. 농약이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진짜 씨인지 이게 진짜 농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뿌려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이 real,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의 과정을 넘어가신 거죠. 지난 1년 동안 한국 이 교계 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종교인 과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의 세금은 어떤 문제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과세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과정들을 통하여 교회와 성직자들과 모든 종교들이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이 과정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구나. 요즘 이 세상을 제일 뜨겁게 만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만나 교인들 중에는 떠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은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복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제가 여러분들 주목해 보자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건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 일이 사단의 계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이 시험의 과정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수님이 금식하는 중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는 도중이 아니었죠.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는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순종,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내가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그래도 우리들이 늘 꿈꾸는 거죠. 자, 이제 내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왔는데 이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을 통해서 열려요? 시험을 통해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뭐 이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많이 어지러웠어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 설교를 한 최호근 목사님한테 내가 혹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원고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세요. 지금 시험 당하는 중에 우리 최호근 목사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근데 저도 아침에 제 책상에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아마 우리 최 목사님도 저 앞에 앉아 있으면 혹시 제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참 간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간절해지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수년 전입니다. 이거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유명한 톨스토이 하우스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처음 있는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사람이 대접해 줄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여기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분을 좀 만나주세요. 참 교인들은 참 너무너무 참 그래요. 어려운 일은 꼭 목사한테 시켜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뭐냐면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으로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S기업 있죠? 삼성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S기업인데 그분이 와서 정말 거기서 신화적인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LG나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참 많은 일을 이루어놨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늘 이렇게 공포하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진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을 정말 힘들게 한 건 그분이 거기에 법인장으로 있을 때에 진급이 안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기에서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이분이 회사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나한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하우스의 주인이 저에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니 목사님이 가서 위로해 주세요. 이걸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그분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이 내용은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당하셨다.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헌신과 우리 신앙의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됨,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꿈꾸는 것이 있죠. 와, 내 삶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우리 신기하지 않아요? 간증은 꿈꾸면서 시험은 싫어하는 거예요. 간증은 시험을 지나야 오는 것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의 시험이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간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홍해를 만나지 않고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가는 간증이 없는 것처럼 순종의 십자가는요, 시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액트 29이라고 하는 연예인 합창단들과 함께 제가 두 콘서트를 했어요. 요즘 제가 계속 젊은 세대들과 함께 책을 가지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그 단장 부부죠. 여러분 노사연 집사님 알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그런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는 질문이란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대답을 하고도 참 어쩌면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요동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경험한 인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왜 감동적인가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요동치 않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험당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굳건케 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배고프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셨고, 사단은 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며 시험을 할까?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유혹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 게 유혹이 아니라 복종케 만드는 것이 유혹인데, 그 이유는 마귀에게 복종하는 순간 마귀의 부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고 마귀의 부하가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어쩌면 좀 유치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빨간 옷 입은 우리 집사님? 네. 그 여기 밑에 뭐가 묻었네요. 보세요. 뭐가 묻었어요. 보세요 한번. 아, 보시라니까 한번 여기 묻은 거 한번 보세요. 봐야 얘기가 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나한테 인사했네. 아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얘기했잖아. 그냥 이렇게 친구들한테 너 거기 뭐 묻었네. 뭐?
너 나한테 인사해. 나는 대장, 너는 쫄병. 뭐 그런다고 쫄병이라고 대장이 되나? 유치한 놀이들을 우리들이 했었죠. 지금 그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걸 안 보세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신다고 사단의 부하가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굶주릴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굶주리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죠. 3번의 유혹을 통해서 너는 능력이 있고 너는 마땅히 경배받아야 되고 너는 마땅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여기에 왔으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굶주림을 참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혹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순종에서부터 가로막는 일이에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 이 정도 자격을 갖췄으니 나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때부터 순종이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을 때, 내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파고들고 오는 거죠. 제가 그때 러시아에서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LA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취미는요, 집에서, 그분은 미국 상황이에요, 침대에서 한국 마켓에서 사온 새우깡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가장 즐기는 일이래요. 근데 새우깡을 먹다 보면 꼭 콜라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소아마비도 있고 콜라는 대개 미국 집에 가보면 지하에다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침대방에서부터 콜라를 가지러 가려면 힘든 거예요. 그럼 그때 심부름을 시키는데 딸에게 시는 거예요. 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딸로 하여금 심부름을 시키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딸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딸, 네가 그렇게 빠르다며? 너 아빠가 10일 동안 저 지하에 가서 콜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럼 딸이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목사님 시대, 그럼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면 막 달달달달 떠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다가 딸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8, 9, 10, 그러면 그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그거 할 수 있다며? 너 능력 있다며? 너 자신 있다며? 그래서 우리들이 이 능력을 소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험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에 없던 내용인데 저에게 꼭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만나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그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10여 년을 지나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일, 저에게 늘 꼬리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거 벗어나려고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건물을 보러 다니고, 내가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실제로 어떤 기업인이 저에게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장충체육관을 자기가 빌릴 테니 같이 개척해보지 않겠냐, 저 그런 제안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게 뭔지 아세요? 너 왜 개척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 속에 대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제 능력을 좀 증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 그 꼬리표를 떼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물으셨는지 아세요? 만나교회에 맡겨진 그 양들, 그 교인들은 너에게 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요, 제가 저를 증명하는 것보다, 제 능력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고, 나는 결백을 증명하고 싶고,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능력보다,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고,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며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이 물결을 거스르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 버티고 서면 내려오는 물결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들에게 당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십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예스, 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노력합니다. 저 애씁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오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보아야 될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번 순환중한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서, 그것이 유혹에 넘어지거나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